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확장의 동역자로서라 두 번째 시간 전도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사도행전의 새로운 막이 열리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방 교회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교회에 5명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바나바와 리더로 세워졌지만 그 역할이나 영향력이 미미했던 사울을 함께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불안함들에 휩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바나바가 파송될 때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안함들이 있었죠. 과연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다른 리더가 선교를 가면 더 잘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주변의 수많은 제약들과 우상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서 가지는 불안함들 속에 결국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교회의 사역과 선교의 현장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교사로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했던 지명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순교한 일로 일어난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구브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구브로 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 섬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지중해가 있고, 여러분 오른쪽에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저희가 이스라엘 지역이고, 거기서 위로 쭉 올라가시면 안디옥이 있어요. 그죠?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구브로 섬이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이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실루기아, 안디옥 바로 밑에 있는 항구 도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다다르는데, 이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이 섬 우측편에 있는 살라미라는 지역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섬을 좌측으로 가로질러서 섬 좌측 해안에 있는 도시인 바보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은 두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은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곳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바울과 사울의 첫 번째 전도지인 이 구브로 섬 사역은 우리에게 어떤 귀한 깨달음을 안겨줄까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갈급한 심령들을 향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구브로 섬이죠. 그 섬의 바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똑같은 이름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신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아멘.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앞에 바가 붙는 거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예수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렇게 부르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술사라는 것은 이은결이나 최현우처럼 막 비둘기가 나타나게 하고 막 사람을 반으로 갈랐는데 나중에 막 멀쩡해지게 하는 그런 마술 쇼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하거든요. 마고스. 그 뜻이 마술사 또는 박사의 뜻이 있어요. 동방박사 할 때도 이 마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니까 라브마그라는 말이에요. 라브마그. 그 뜻이 점쟁이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점쟁이를 라브마그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 중에서도 남자 무당이니까 뭐라고 불러요? 박수무당이라고 부르죠. 로마 시대의 이 고급 관리들에게는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박수무당들이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정치를 할 때, 사람들을 통치할 때, 내년에 자신의 정치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 무당들의 점괘를 듣고 모든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이 무당의 파워가 여러분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신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하고 신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칭하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쥐락펴락했을 겁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무분별한 곳이었겠어요. 거기다가 서기오 바울이 다스리고 있던 이 바보라는 지역은요, 온갖 죄악의 온상지였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로마 제국 산하에서 오만 못된 짓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지역이 바로 이 바보라는 곳이었어요. 범죄 자유구역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에서도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섬이다 보니까 로마 산하에 있지만 간섭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들도,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라도 별로 관심이 없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한 마음으로 살면 바보가 되는 바보 지역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 이름이 바본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주 더럽고 추잡스러운 일들이 다 벌어지는 곳이었는데 특히 이 섬은 섬 통째로 비너스 여신에게 봉헌되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는 제가 어렸을 때 막 CF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여성 속옷 브랜드 이름이었는데 사랑의 비너스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비너스 여신은요 사랑, 미와 풍요의 여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 그 뒤에는요 성적인 문란함과 음란함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음란함들로 가득 차 있던 곳이 바로 이 바보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보 지역 사람들, 바보 사람들 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사창가 사람들, 더러운 동네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이 이 섬 전체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던 그때를 살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혼탁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이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서기오 바울은요 로마에 의해서 이 섬의 총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음란과 죄악이 풍부한 이 섬에 들어와서 권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박수무당이 옆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이 섬의 대장이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권력을 이용해서 높임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발 앞에 있고 무엇이든지 마음 먹기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박수무당까지 옆에서 조력자가 되어주니까 이거 정말 무서울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죄를 밥 먹듯이 지을 때는 그냥 그 죄를 짓는 것에 맛이 들려서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냥 그 죄악을 즐겨요. 죄책감이나 회개에 대한 마음들보다는 그냥 그 죄에 젖어서 산다는 거죠. 그렇게 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꺼리낌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가슴 한복판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이것들을 나의 만족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난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오 바울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들이 생겨난 겁니다. 진짜 행복, 진짜 진리에 대한 갈급함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기 육지에서 두 사람이 왔다 그러던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뭔가 다르다더라. 뭔가 신령하고 생명력이 있고 올바른 사람의 방향을 알려주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후반절 말씀 보실게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할 때 이 듣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말이에요. 아쿠오. 이 단어의 뜻이 청취하다, 듣다의 뜻이 있고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은요 듣고 깨닫기를 원했어요. 내가 해볼 만한 거 다 해보고 세상의 풍족함과 인정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이것이 내 진짜 만족과 행복이 아닌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진짜 나의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듣고 깨닫기 원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구브로 섬의 바보 지역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기를 원하세요. 무엇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다 깨어져 있습니다. 풍족함 속에 있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고, 풍요로움 속에 있지만 늘 메말라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바보 지역과 그곳의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비너스처럼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은 음란함과 온갖 죄악들과 자신들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죄악 자유구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진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을, 그 내면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갈급한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여러분 단 하나예요.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네, 우리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있어야 진짜 행복이,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주님을 알아야 진짜 인생의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만족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던 서기오 바울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자신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만족과 행복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헤매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나의 가족일 수 있고, 나의 자녀일 수 있고, 나의 친구들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해답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랬던 것처럼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뜻에 따라 그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진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미소와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긍휼과 여러분의 이해와 여러분의 용서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브로 섬 전도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전도해야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적을 알았으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갈급함을 알았으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가서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교회로 몰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원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무시하고 듣기 싫어하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서기오 바울 옆에서 그를 조정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박수무당처럼요. 그 배후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이 마술사의 이름이 엘루마예요. 일루미네이션.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죠. 지금 무당 엘루마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을 보내신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을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바울이 되어집니다. 바나바의 뒤에서 그의 리더십을 따라 함께 동역자로 조용히 살아갔던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사도행전의 무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꾸짖기를 거짓과 악행을 행하는 자요 라고 지금 거짓과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를 나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박수무당 엘루마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원수로 주의 선하신 뜻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존재로 서 있는 존재가 여러분 마귀지 않습니까? 사탄이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 이상 신접한 자를, 무당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그 길을 묻게 된다면 이제 자신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실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게 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 배후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무당 엘루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뜻을 거스르도록 하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사람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경험하게 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면 안 되니까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세력이 배후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을 미혹하여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들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듣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사탄이 조종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것이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인데 안 들으려 한다고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바보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시지 않으셨겠죠. 그래도 전해야죠. 그래도 그들을 주목해야죠. 그래도 그들에게 진짜 생명의 말씀을 소개할 수 있어야죠. 그래도 예수 믿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죠.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그의 고백을 함께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신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 섬으로 바보 지역으로 보내신 성령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존재였잖아요. 사탄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서 가득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풍성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 여기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로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이 다음 세대가 우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구부러섬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안디옥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인생의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시죠.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결론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으로 전도의 용사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멋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 섬으로 보내신 것처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주의 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멀쩡한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고 인생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심령은 썩어져 있고 진리를 향한 갈급함들이 있고 인생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만족감과 행복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주님을 전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진리와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어떠한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전도의 용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주님께 함께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